벽산사호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강건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평강이 벽산 공동체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의 계절입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에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통령은 한 나라의 지도자이기에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대통령제는 미국의 대통령제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1776년에 독립한 이후에 대략 한 250여 년에 걸쳐서 45명의 대통령이 퇴임하였고, 현재의 대통령 바이든은 46번째 대통령입니다. 이 사진은 미국인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한 4명의 대통령을 조각한 조각상입니다. 얼굴 크기가 18m에 달하는 이 거대한 조각상은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 위치한 러시모 산에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1927년에 조각이 시작되어서 14년이 지난 1941년에 완성되었습니다. 가장 왼쪽에는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조각되었고, 그 옆에는 3대 대통령이자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세 번째는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은 러일 전쟁을 중재하면서 미국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대통령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뉴딜 정책의 추진자인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사촌이기도 합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한국과도 깊은 관련을 가졌는데,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 통치를 인정한 카스라 테프트 조약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대통령은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링컨은 반인권적인 노예제를 폐지하였고 하나님의 신앙의 근거였습니다. 이 노예제를 폐지하였고, 그로 인해서 남북이 심하게 분열되었지만 남북의 통합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결국 암살당한 인물이기에 미국인들은 그를 아주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1930년대 러시모어 산에 조각된 4명의 대통령이 선택된 것은 이 4명의 대통령이 각각 미국의 탄생, 미국의 성장, 미국의 발전, 그리고 미국 연방의 보전을 이루어내는 아주 위대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미국인들에게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대통령의 자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그들의 리더십입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의 대통령의 리더십은 그들마다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와 같은 직장에서 필요로 한 리더십도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이자 기업 리더십 전문가인 켄 블랜차드는 리더십 유형에는 기본적으로 4가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지시형 디렉팅, 코치형 코칭, 지지형 서포팅, 권한 위임형 델리게이팅이 그것입니다. 지시형 리더십의 경우
특정 지시를 내리고 업무 과정을 지켜봅니다. 다소 권위주의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지시형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의사결정이 시급하거나 위험 부담이 큰 긴급하고 위기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리더십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들에게는 지시형 스타일이 적합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인 코치형은 한 번의 지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시를 내리고 또 직원의 제안을 받기도 하면서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한 이유도 설명하는 등 코칭 형식으로 진행 과정을 돕는 리더십입니다. 지시 그리고 지지를 동시에 해주는 이 코칭형 리더십은 직원들에게 적당한 지시와 함께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인 지지형 리더십은 지시나 코치를 싫어하는 경험 많은 직원들에게 적절한 리더십입니다. 지지형 리더는 직원들의 의사결정을 주고 업무 완수를 위해서 모든 측면에서 돕고 지지하면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함께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권한 위임형 리더십입니다. 이러한 리더들은 의사결정 책임은 물론 문제 해결 및 모든 것을 직원들에게 위임합니다. 성취도가 높은 직원들에게 적절한 리더십일지 모르지만 리더가 책임감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블렌차드는 같은 조직 내에서도 각각의 다른 직원들에게 알맞는 다양한 리더십을 유연하게 구사할 수 있는 맞춤형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인 우리 크리스찬에게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어떠한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까? 저는 위에서 설명한 블렌차드의 4가지 리더십 유형을 예수님 모두 가지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시하고 지도하며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시만 한 것이 아니라 유대 백성들이나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코치형의 리더십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어느 정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의 제자됨의 권한을 지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대사명, 위대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블렌차드의 4가지 리더십을 상황에 맞게 잘 보여주셨지만 블렌차드의 리더십에서 볼 수 없는 예수님만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지만 절대로 군림하거나 또는 억누르거나 권세를 부리시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자는 누구입니까? 땅 위의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무력으로 지중해 지역을 정복한 시저의 뒤를 이어서 그의 양자인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고 또 그 뒤이어서 티베리우스가 로마 황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활동하셨습니다. 이들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 로마의 황제들은 그들의 권위와 힘을 그들의 칼을 통하여 휘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서 비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섬기는 자의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섬김은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사랑만큼 예수님의 섬김을 잘 표현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몸값으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섬김의 리더십이 우리들의 깊고 깊은 내면으로부터 감동을 주었고 이로 인하여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의 리더십을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은 servant leadership, 종의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그린리프는 헤르만 헤세의 책 동방순례에 등장하는 레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의 모델로 서번트 리더십 이론을 제안하였습니다. 레오는 순례단의 구준이를 도맡아 하는 하인과 같은 존재로서 구성원 중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레오는 갑자기 순례단에서 사라져 버렸고 그러게 되자 레오가 없는 순례단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서 결국 순례 여행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에 레오를 찾았을 때 레오는 단지 하인이 아닌 순례단을 후원한 교단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사람이었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린리프는 구성원들의 필요한 욕구를 채워주고 지친 영혼을 위로해주며 방향 제시까지 해주던 여행단의 하인인 레오가 이러한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주 위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섬김의 리더십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섬김의 리더십은 블랜차드가 4가지로 유용화한 리더십을 아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지시형 리더십이 권위적인 것이 되거나 독단적이 되는 것을 방지하게 도움을 주고 제자들을 깨달음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코칭이라는 리더십이 기술적인 데만 머무르지 않고 사랑의 교류가 가능하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주님의 섬김의 모범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우리를 삶을 지지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큰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벽선사호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지도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러한 섬김의 지도력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복된 인생 되시고 예수님 섬김의 리더십의 은혜를 받아서 섬김의 지도자가 되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들을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섬기는 삶에 은혜를 받은 우리 벽산 사우들, 우리 각자 섬기는 삶을 통하여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각자 모두가 섬기는 지도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